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앞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절대 만지지 마시고 고개 들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개 숙이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00년도 그때 1800년도 중반에 아일랜드에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이때 한 아일랜드 그 청년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배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간신히 이제 한 3등칸 그 배표를 사게 돼요. 그런데 막상 배표를 사고 나니까 아일랜드에서 미국까지 항해를 하는데 약 2주가 걸려요. 한 14일 정도 걸리는데 14일 여행 기간 동안에 배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밥값 낼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으로 이제 빵을 몇 개 사서 배에 탔습니다. 그 청년의 빵을 최대한 조금씩 아껴 먹었지만 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14일간 내내 굶주림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배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그는 큰 맘 먹었고 식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식사는 남은 돈을 다 털어서라도 번듯하게 한 끼 먹고 싶은 욕심으로 식당으로 갔어요. 그렇게 그 청년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앞에 카운터 있는 데스크로 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웨이터가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손님, 식사비는 무료입니다. 손님이 사신 그 배표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배표를 사는 순간부터 그는 그 배의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만, 힘든 것만 받고 살았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사단에 쫓기고 또한 고통당하고 그들에게 당함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감사의 생활을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보다 못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현실에 대한 안 좋은 불편함 그리고 힘든 것들만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내게 주어지지 못한 거, 남들보다 못 사는 거, 갖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하는 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갖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적관계, 원망과 불평의 소리,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여행하는 편도 티켓을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아마 왕복 티켓을 끊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편도 티켓이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은 편도 티켓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안에 욕심의 마음이 생기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이 죄악의 씨앗의 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늘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심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너 나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만약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오게 됐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의 원죄부터 흘러나온 그 줄기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현일아, 머리 들고, 그리고 찬양단은 앞에 앉았는데 왜 맨날 뒤로 가자 너는? 찬양단 아니야? 거기 있으면 더 좋아. 저기 보이지도 않는 구석이 그런다고 안 보이는 줄 알아. 다 보여 임마.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자꾸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다 잊어먹었잖아. 너 결국 그 두려움은요, 끝에 가서는 내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줄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일상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커져가요. 근데 이 생각의 영이라는 게 그래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생각에 그 홀릭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근심과 더 큰 걱정과 더 큰 두려움으로 점점 나를 억제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속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청년처럼 혹시 우리가 낸 그 배표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허덕이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요, 그 하늘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으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며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권세를 준 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받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권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지 못하고 살면서 세상이 필요한 돈과 건강을 갖추지 못했다고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있는 자리에서,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가장 기쁨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있는 내 있는 최대한의 그 행복의 삶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현실이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 내 입에서 무슨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늘 안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찬양 드렸잖아.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봤구나라는 고백을, 찬양을 드렸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보장된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다? 원망과 불평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나와요. 그 원망이 뭐예요? 여러분도 흔히 하는 말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내 삶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원망과 불평이죠.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있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 늘수록 결국 나는 천국의 티켓을 마귀한테 빼앗기고 지옥의 티켓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50편이 좀 독특해요. 대부분 시편이 기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시편 50편은 마치 선지자들의 통렬한 정죄 선언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의 표제가 뭐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누구예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아삽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는 24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책임자로 누굴 세운 거예요? 아삽을 세웠어요.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회 지휘자로 알려진 그러한 인물. 역대상 6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표제를 가진 아삽의 시가 모두 12편인데 시편 이 50편과 나머지 11편은 73편부터 84편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한 장의 기소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판결하는 판결문이다. 재판장에서 마지막 재판관이 확정을 하는 판결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체 분위기는 판사가 법정의 입장에서 증인을 부르고 피고인을 세워 재판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 그래서 이 시는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증인과 피고인을 소환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제목을 지적하는데 첫째,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 구약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 율법주의적인 삶,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그런 유전적인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예배를 지적하는 것이 7절부터 15절 말씀이고 16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위선적인 삶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그 말씀 안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럼 답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사벨 시로 악인을 반면 교사로 삼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 교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반면 교사. 요즘에도 이 반면 교사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거나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로서의 사람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먼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질책을 해요. 말은 말만 번지르르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예고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악인의 속성과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되는 법,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먼저 16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고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순서와 함께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잠깐 내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자기 삶 전체를 부인하고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적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겹겹이
갈아 끼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몰라요. 위선의 가면, 또 내 마음속에 이 거짓의 가면,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요? 선량한 척, 기쁜 척,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가면을 쓰고서도 정직한 척하며 살아가는 엄청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전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삶,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요, 입만 열면 감사, 또 그전에는 내 거밖에 모르고 늘 움켜쥐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내 움켜진 손이 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늘 감사와 기쁨이가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안 지키는 것이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믿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여주셨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직접적인 사례가 누구냐? 가인의 그 모습과 행동이에요. 그 안에 욕심의 마음, 자만과 교만의 마음, 그리고 내 것이라는 가장된 자기 욕심의 마음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나보다 나은 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죠. 가인처럼 꼭 돌로 쳐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폭행을 하면, 언어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욕심의 마음과 자만의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왜?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가인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게 돼요.
이 모든 악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그것은요, 바로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고 이웃의 사랑이 따라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제사의 형식과 그들에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걸 모두 다 폐하고 멸하시고 내가 새로운 계명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배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악인은요, 악인의 성도들의 반대말이 바로 악한 사람, 즉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지옥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계명의 하반절에 보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든 사람이다.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 누구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끝에 와서 변하게 된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늘 증거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들이 선지자, 즉 성령 사역을 하시는 성령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시대 목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고백, 그들의 예배 참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설교를 뛰어나게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0편 16절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무시한다는 것,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아예 지킬 그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뭐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아멘.
우리가 등 뒤로 던져버려야 될 것은요, 과거의 삶이에요. 현실을 부인하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마귀 사단이 내게 갖다주는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생각들을 다 등 뒤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적을 보면 그를 돕고, 간음하는 자와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범죄에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도적질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즉 세상과 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비춰서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면 십계명의 7절, 8절, 9절의 계명이 이야기됩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의 죄.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친구요. 그리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는 자들. 여기서 꾸미다는 말은 그 뜻이 짜집기 한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미화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꾸민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죄와 허물은 덮어서 꽁꽁 싸서 감춰놓고 자기의 죄를 남의 죄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들어 놓는 죄, 이것을 꾸민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22절에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부를 수 있는 말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뒤로 던져버리는 건데, 나는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 내 식대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나를 놓지를 못하고 살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서 결정은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만일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맹수에서 찢기는 작은 동물처럼 찢겨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서 위선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침내 오늘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23 본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14절에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감사의 제사만이 형식적 예배와 위선적 삶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다. 아멘.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면 나의 안에 있는 이 위선적인 삶을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일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말로만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끝까지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명품에 욕심을 내고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식탐을 느끼고 TV를 바라보며 멋진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이란 우리의 마음이 속빈 비눗방울 같은 거다. 한순간 건드리면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아무래도 세상과 죄인과 그리고 악에게 자연스럽게 동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그 습성이 아직까지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를 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 그래서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악행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도덕적인 죄악에 대한 책망, 그리고 22절 23절은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그나마 권고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와라 라는 권고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말과 행동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심판날까지 진노를 쌓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 사함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꾹꾹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참았던 그것이 늘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에 가서 세상의 마지막 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부는 그날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대에 올랐을 죄만 더 많이 쌓아가고 있는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너의 그 죄를 잊어먹은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너의 회개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죄 심판 안 받았으면 결국 끝에 가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최후의 멸망 심판하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받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라. 당장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두 번째 신앙 형태는요,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교리적인 고백.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말씀이요, 내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면서 가만히 계셨더니,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뒤집어서 바꿔서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해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즉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생명체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와서 심판받는 그날 생명체를 보고 내가 하나하나 제목을 다 따져서 얘기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보시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세요. 즉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만큼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이러한 죄들, 너희들의 이러한 죄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음으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즐겁게 살라고 준비된, 예비된 신부 수업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말씀에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혹시 마귀 새끼한테 넘어갈까, 귀신한테 잡혀갈까, 마귀 사단에 속아 넘어갈까, 이런 거 그냥 근심 걱정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정통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작고 가볍게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속이거나 뒷말을 버티는데 한몫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엄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한마디로 갈기갈기 찢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 사단과 버타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삶이 변화된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빨리빨리 찾으라 나오면 뭔 생각하고 있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까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 형식적인 예배자들, 율법주의적인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다. 근데 귀신들도 똑같이 너와 같이 그렇게 아는 것만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자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 드리고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 나를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로 그 모든 것을 간증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신앙의 간증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던 거, 기도를 드렸더니 이루어졌던 거,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 드렸더니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왔던 모든 것들, 세세하고 사소하고 가장 작은 것까지도 박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내 안에만 품고 있으면 이것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것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던 선지자 요나도 뱃속에서 하나님께 3일 밤낮을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그는 구원을 받고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그들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또 끝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인생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확인하러 갔다 하나님한테 된통 혼났잖아.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즉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갖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원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행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다. 감사는요, 형통의 복을 연장시키고 불행을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 드릴 일이 찾아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남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내 삶 자체가 윤택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감사는요, 개인이나 가정, 교회 어떤 위기와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끝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노력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말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일삼고 결국은 진리를 가려버리는 일을 일삼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노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기대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실 사이에 벌어진 틈을 구체적으로 깨우치고 그 간격을 메울 힘을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용기와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돼서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쓰신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통사고로 전신의 절반 이상을 3도 화상을 입고 대수술을 받았어요. 사고 전에 그 예뻤던 대학생 얼굴이 화상에 의해서 여기저기 다 구겨졌어요. 일그러지고. 그런데 그녀가 화상으로 통증에 있으면서 병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마신 물의 시원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행복을 느끼게 해줬다고 고백을 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생전 처음에 물의 고마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화상으로 인해서 다 녹아버린 코 수술을 하는데 콧구멍이 너무 좁아서 숨을 못 쉬니까 그 콧구멍 넓이는 수술을 한 후에 구멍이 커지고 나니까 콧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너무 기뻤대. 왜? 그가 쓴 책을 보면요, 콧물이 흐른다, 기쁘다, 밤새 입을 다물고 양쪽 코로 숨을 쉬며 잔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고백을 해요.
남들과 비교가 아닌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적인 왕족으로 지혜자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난 이제 싫다. 왜? 과거에 내가 알던 모든 삶이 세상 육적인 삶이 돌아보니까 그것이 배설물과 똥덩어리 같은 삶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지선 자매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화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때는 내가 세상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그 이전의 세상의 육적인 삶 속에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만족한다 이거죠.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삶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분도 수재예요. 이대 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원래 이민아 목사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이에요. 그가 무명 시절에 작가였었어. 이민아 목사님하고 만나서 처음에 22살에 이민아 목사 22살 때 눈이 맞아서, 그가 눈이 맞았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서 자기한테 이성적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서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는 사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민아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재미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일을 하시는구나. 철학과 문학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 인생 안에,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간에서 다 나타나요. 결국 그가 목사가 돼서 위암을 통해서 갑상선암까지 오면 전신의 몸이 퍼져 죽기까지 그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최고의 지성인이자 또 제일 똑똑한 삶을 살았던 그 아빠 이어령 교수도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다음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며 웃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